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때문에 오늘 새로운 간증이 생기고 또 새로운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를, 우리가 이제 흥하고 망하는 것을, 사람이 잘 되고 안 되는 것이 다 뭐냐면 근본적으로 이 돈이 많고 적음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질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일정 부분 이 세상을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갈 때 일정 부분 그것도 이제 진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진단은 아니야. 사람들이 하는 진단이지. 하나님의 진단이 있어요. 사람들이 잘 되고 안 되는 거, 사람들이 흥하고 망하는 거. 하나님이 뭐라고 진단하세요? 우리에게 뭐가 문제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파악하실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몰라서 망한다는 거야. 알아야 될 거를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에 내 백성이 망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백성들도, 하나님 자녀도 안 돼.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왜 망하느냐?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몰라서.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예. 내게 필요한 거, 내가 알아야 될 말씀, 내가 여러분 깨달을 말씀, 내게 주시는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복되게 할 것이니라.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비치고 내 발에 등이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네가 진리를 버렸기 때문에, 네가 지식이 없으므로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복줄 수가 없고 내가 너희와 역사할 수가 없다. 너희가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역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잊어버리노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진리의 복을 받는 거예요. 예, 아멘. 아니, 세상 어디에서 나를 살리는 진리를 얻겠냐고. 예수님은 진리의 복음을 주시는 분이세요. 예, 예수님 앞에 나오면 나다나일이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사마리아 여인, 우리 5번 가족한테 버림받고 상처투성이,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정오 12시에 사람이 없는 그 시간에만 여러분 나가서 이렇게 물을 길러올 정도로 대인 공포증에 시달린 사람도 예수님 만나니까 패배자가 승리자가 되어지고, 예, 도망자가 지도자가 되어지더라, 이 말이야. 사마리아 성의 처음 전도자, 처음 선교사는 여러분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의 여인이에요. 여러분, 영생의 진리를 얻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으니까, 진리를 얻으니까 삶이 바꿔지게 되어지더라, 이 말이야. 오늘 저나 여러분이 38년 된 병자가 치료받는 진리, 오래 묵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 그냥 내 나이만큼 아파, 나이만큼 그냥 평생 아픈 거예요. 평생. 38년이 여러분 당시에 30세가 평균 수명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자기 나이만 아픈 거예요. 일평생 아픈 거예요. 팔자소관이려니 하고서 좌절하고, 여러분 다 여러분 이제 이 38년 된 병자는 인생을 다 절망한 거라고. 그런데 오늘 오래 묵었던 문제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세요. 예, 자손 만대 대대손손 가나안 대물림 돼가지고 아주 그냥 이 가나안이 찌들려 벗어나질 못해요. 계속 그냥 아버지가 빚진 것보다 자식이 빚진 게 더 많아. 살 수가 없어요. 안 돼.
가난 대물림 끊을 수가 없어. 유전병. 이번에도 보니까 말이야, 그냥 한 집안이 폐암으로 그냥 한 집안이 쓸어버려요. 집안이. 형제들도 그냥 무너지고, 부모들도 그냥, 아버지도 이 폐암으로 그냥 무너지고, 한 집안이 폐 때문에 집안이 무너져 버려. 가정을 그냥 다 망치는 이 쓴뿌리가 있다. 오래된 거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어디 가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진리가 있어? 누구한테 배우겠냐는 말이야. 가난 대물림을, 유전병을 38년 된 오래된 문제를 어디 가서 해결하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답이 있어요. 예, 할렐루야. 예수님이 진리가 있더라 이 말이야. 복음이 있다 이 말이야. 복된 소식. 그동안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복을 예수님이 갖고 계시더라 이 말이야.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자식에게만큼은 이 병이, 우리 집안에 이런 기질들이, 이런 쓴뿌리가 우리 집안을 대대손손 촌먹고 찌들고 말이야, 이게 하는 이 저주가 우리 자식한테만큼 가지 말아야 된다. 우리 자식들한테는 기대가 생기고, 자식이 불안해지지 않고, 자녀들 생각하면 걱정이 앞서는 게 아니고 소망이 생기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자녀들 때문에 잔치할 일을 만들어 줄 것이니라. 원수의 목전에서도 잔치할 일을 만들어 줄 것이니라.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이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만나서 그 삶이 치료가 되어지고, 여러분, 그 삶이 변화된 믿음의 진리, 오늘 이 믿음의 진리가 저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하셨길래 아니 이렇게 오래된 병이 치료되냐는 말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신 진리는, 믿음의 진리는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늘 뭐냐, 이렇게 부탁을 할 때 사람한테 부탁하든 예수님한테 부탁하든 늘 부탁할 거는 뭐냐면, 자기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애쓴 것을, 이 질병을 고침받으려고 발버둥친 것을 한번 붙여달라는 거야. 좀 열어달라고. 자기가 노력한 거, 애쓰고 시달리고 용쓰고 발버둥친 거를 한번 툭 쳐가지고 도와달라고. 늘 그런 생각이라고요. 자기가 해봤던 거를 더 잘할 수 있게, 자기가 해왔던 걸 더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 오늘 이 38년 된 병자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다른, 여러분, 저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간헐적으로 가끔씩, 그 얘기야, 가끔씩 여러분 물이 땅속에 솟구쳐. 그러면 막 물방울이 막 올라간다고. 물방울이 막 물이 요동치면서 거기에 용천수가 막 솟아요. 물방울이 막 맺힌단 말이야. 물이 움직여. 막 소용돌이를 치고 말이야. 천사가 와서 통하게 하는 거야. 천사 뛰어들어가면 누구든지 치료가 되어지더라. 여기 보세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2절, 5장 2절. 예루살렘에 성전으로 들어가는 여러 문 중에 양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 중에 양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어요. 그 문의 옆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병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냐면 병자들이 하도 많아서 햇볕이 많잖아요. 거기는요, 중동은 뜨겁고 덥잖아. 그래서 그늘막을 해놨어요. 그 그늘막이 한각이라고 그래. 그늘막, 기와로 이렇게 그늘막 같은 걸 쳐놓은 거라고. 집을 진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햇볕이 뜨거운 거예요. 병자들이 햇빛에 쪼이면 열사병 걸리잖아. 그 베데스 연못에 5개 행각이 있어요. 병자가 얼마나 많으면 그늘막을 거기에다가 5개를 쳐놨단 말이야. 채양을 5개를 쳐놨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어. 그런데 여기 보세요. 4절. 가끔씩 연못이 움직여. 연못이 소용돌이를 쳐. 연못이 소용돌이를 쳐. 용천수가 막 솟아, 광천수가 쏟아, 막 물방울이 뽀글뽀글하고 막 올라간다 이 말이야. 천사가 움직이는 거야. 그때 가장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이 치료된다는 거야.
근데 누가 자기를 거기다가 넣어주겠냐 이 말이에요. 자기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누워있는 사람이 38년째 누워있는 사람이 거기 어떻게 뛰어들어가? 다른 사람이 다 밀치고 들어가지. 예수님 앞에 그래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셔서. 예수님이 나를 좀 안고 계시다가 저 물이 동하면 집어 던지든지 나를 저다가 보내셔서 치료받게 해주세요. 늘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그러냐면 내가 해봤던 거, 내가 해오던 거. 사람이 어떻게 가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천사가 확 불듯 일어나게 하는 뜨는 사업을 좀 나한테 좀 가르쳐 주셔서, 천사들이 막 바람을 일으키는 여러분 새로운 업종을 하나님 눈뜨게 해주셔가지고 내가 돈을 좀 모아서 부자가 되게, 내가 하는 일에 도와달라고 그래요. 늘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내가 발버둥 치는 일을 툭 쳐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딱 부닥치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딱 나에게 오면 믿음이 딱 생기면은요, 그동안 해왔던 건 안 하고 싶어. 오히려 그동안 해왔던 내 방식은 다 여러분 내려놔줘요. 그리고 뭐냐, 주님이 하신 방식으로 새롭게 믿음이 생긴 그 방식으로 해보고 싶어. 예. 새벽에 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 할렐루야. 작정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 아멘. 믿음이 생기는, 그동안에 못했던, 성경에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성경에 이렇게 하면 가난 대물림이 끊어질 것이니라. 성경에 말씀하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겠다고 하는 그걸 못했던 건데, 그동안 내가 하는 기업에 한번 툭 쳐주세요. 아니면 좋은 이 재벌 기업 같은데 우리 자식들이 좀 취업해서 좀 가난 대물림이 좀 끊어지게 해주세요. 늘 그 마음이야. 신생업종 뜨는 그러한 이 기업들, 여러분 이제 새로운 그야말로 이제 재생에너지, 새로운 것에 말이야, 바람이 일어나는 곳에 내가 그 눈뜨게 해주셔서 내가 거기에 그냥 열려가지고 툭 한번 쳐주세요. 내가 돈을 모아가지고 일어나겠습니다. 예수님 그거 아니에요. 네 힘으로 했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너를 세워줄 것이다.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부터 일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주시고 너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이니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말씀이 예수님에게 나온단 말이야. 믿음으로 해보고 싶은 그러한 말씀을 누가 주세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니, 나도 지금 일어나지 못하는데 자리까지 어떻게 들고 일어나? 근데요, 얼마나 이 말씀이 불말씀이든지 얼마나 믿어지든지 38년 된 병자는요 빠지질 않아요. 예수님 그거 아니라니까요. 아니 지금 천사가 움직일 때 좀 여기 그냥 가장자리에, 베데스다 연못 가장자리에 계시다가요 확 나를 떠밀어 주세요. 집어 던져 주시라고. 예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나 된다니까요. 자기의 여러분 고집을 부리지 않아. 자기 생각, 자기 방식을 여러분 이제는 뭐냐, 그런 걸 안 하고 싶어. 그동안 해왔던 건 다 던져버리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 해왔던 건 다 내버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믿어줘. 믿음으로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고 싶어. 믿음의 진리예요. 믿음을 갖게 해주는 말씀을 여러분 내 마음에 부닥치면, 주님 말씀 들으면 믿음이 생겨. 예, 아멘. 그러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해 주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될 것이니라. 예, 할렐루야. 저는 28년 된 병자였어요. 이 사람은 38년 된 병자인데 저는 28년 된 병자였어요. 몸이 약해요. 몸이 아주 약해가지고 예, 우리 아버님이 홍역할 때 저는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홍역할 때가 얼마나 홍역을 심하게 했는지
얘는 안 되겠다, 막 이런 생각까지 하셨대. 몸이 약해요 제가. 그런데 조금만 피곤하면은 몸살이나 몸살이. 그냥 목회하는데 이게 건강하지 않으니까 대신방 이 시골 목회하면은요 무조건 춘계 대신방, 추계 대신방이 있어. 시골은 신방 목회해야 돼요. 예. 그래서 뭐냐면 1년에 2번 무조건 춘계 신방, 추계 신방을 한다. 그러면 신방만 하고 오면 무조건 저는 그냥 알아두어야 돼. 2주간 이상 알아야 돼. 그런데 그냥 여러 가지 장례식이 많아. 또 시골은 제가 시골에서 있는 동안에 장례식을 15번 하고 왔어. 한 교회에서. 장례식 치르면 또 아파. 그래서 이제 몸살이, 편도선이 심했어요. 28년 동안. 얼마나 심했냐면은 그냥 하얀 묵처럼 골랐어요. 이렇게 입을 열면은 그냥 목 천장에서부터 목 안까지, 목구멍까지 참 완전히 그냥 하야 그냥 완전히. 얼마나 열이 나는지 집사람이 맨날 얼음 찜질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1년이면 그냥 몇 차례 그러는 거야, 몇 차례. 그러고 나서 그냥 약 먹어도 안 돼. 알다 마지막에 이제 앓은 만큼 앓으면 저 평창 보건소에 가면은 혈관 주사를 놔줘요. 이만한 주사기가 있더라고. 이만한 주사기에다가 혈관에다가 주사를 넣으면 그때부터 조금 열이 나서. 그래서 저는 어떤 믿음이 있느냐? 너는 이제 피곤하면 아프겠구나. 나는 이제 아프다. 그 믿음이 있어. 그리고 뭐냐면 약 먹어도 안 된다 하는 그런 아주 큰 은혜를 받아. 그냥 약 먹어봤자 소용없다는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그냥 알아요. 그러면서 나는 결국에 혈관 주사 맞아야 낫는다. 그 생각밖에 없었어. 그런데 얼마나 그날도 아팠냐면 교육자회를 못 갔어요. 왜냐면 교육자회는 그 당시에는 꼭 가야 돼. 왜냐면 감리사님이 엄했어. 그 당시는 감리사님이 무서웠어요. 명절날 감리사님한테서 절하러 갔었어요. 인사 3배 드리러 갔었어. 감리사님이 무서웠다고. 그러니까 안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프니까 못 간 거예요. 그런데 저를 사랑해 주시는 선배님이 계셨어요. 교육자회 때 제가 안 나타나니까 전화가 왔어. 박 목사님 왜 안 왔어? 교육자회 오늘 맛있는 거 먹었는데. 교육자회 때는 맛있는 거 나오잖아. 그러니 아파 죽겠는데 말이야. 목사님 아파 죽겠어요. 그냥 죽을 지경이에요. 어디가 아픈데 그래? 열이 나고 지금 38도 39도 다 죽을. 온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는 거야. 박 목사님 정신 차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그 말씀을 저한테 그냥 전화통에 대고서 막 불같이 막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목사가 목사한테 설교하는 거잖아요. 그럼 기분 나빠요. 왜냐면 제가 그 양반하고 거의 같아요. 연세는 많지만. 왜냐면 제가 목회를 일찍 시작했거든. 저는 신학대학 졸업하자마자 했거든요, 목회를. 그렇기 때문에 그 양반하고 저랑 같이 진급했어. 그런데 저한테 그렇게 막 가르치니까 뿔따기가 나야 되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확 나에게 믿음이 생겨. 그러니 뭐냐면 믿음의 진리가 돼서 내가 그동안 했던 방식이 이게 다 뭐냐 내려놔줘. 나 병원 가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거 가서 주사 맞을 뭐 필요 없구나. 그러고서 옷을 주섬주섬 껴입고 교회 가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막 죽어. 열나면 춥잖아요. 오 안에 시달린다고. 오 안이 막 이가 딱딱딱 맞을 정도로 오 안에 시달려. 그러거나 말거나 이번엔 해보고 싶어. 이번엔 말씀대로 해보고 싶어. 이번엔 기도해보고 싶어요. 이번엔 진짜 하나님이 병의 근원부터 치료하시는지 안 하는지 혈육 근원이 말을지어다. 편도선 근원이 말을지어다. 막 이 믿음이 막 해보고 싶어. 그동안 했던 방식은 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불말씀대로 믿음이 생긴 말씀대로 이번에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 아멘. 가서 막 기도하고
그런데요, 하나님 정말 나타나 주신 거야. 불말씀을 주신 거예요. 불능력을. 여러분, 그래서 옷을 막 주고 던지면서 얼마나 뜨거운지 말이야. 지금 그때부터 30년 동안, 30년 넘게, 여러분, 제가 몸살이 없잖아. 내가 아파서 새벽기도 안 나온 적 있어요? 없잖아. 일정이 있어서 안 나왔지. 여러분, 그 다음부터 하나님 치료해 주셔가지고 혈육 근원이 마를지어다. 오래 묵은 질병 괜찮아요. 우리 자식들 가문 집안 대대로 이어지는 문제 너무 불안해하지 마. 걱정할 거 없어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 나에게 믿음을 주는 말씀. 여러분, 내가 발버둥 치고 용쓰고 애쓰던 거, 베데스다 연못으로 뛰어달라고 하는 거, 간헐적으로 천사가 물 움직일 때 뛰어들어게 하는 그런 방식은 다, 여러분, 나는 그 믿음의, 아니 그 내 힘으로 하는 방식은 버리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믿어지게 하는 방식으로 해보고 싶어야 돼. 깨달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간증을 많이 하세요. 많은 분들 제가 간증을 할 얘기가 많아. 어떤 분, 제가 은혜 받은 또 간증 하나 또 하겠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런데 야, 내가 이거구나. 다시 한번 내가 깨달았어요. 그 우리 성도님이, 목사님, 참 이 세상이 애들 키우기 어렵잖아요. 애들이 진짜 예수나 믿을까봐 믿을 건지 걱정이 돼. 예수나 제대로 믿을 건지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예수나 제대로 믿을라나, 교회나 다닐라나, 노심초사. 자녀들을 위해서 다 불안해.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보면은 말이야, 애들이 좀 막 예배 시간에 와서도 말이야, 막 찬송도 부르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애들이 또 그냥 그렇지 않아. 또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잘 헐라나, 정말 예수 믿고 구원 받을라나, 신앙의 명가가 될 수 있나, 늘 걱정이 돼요. 염려가 되어져요. 기도를 하면서도 안심이 안 되더라는 거야. 안심, 편안하질 않아. 애들이 기대가 되고 소망이 생기고 그래야 되는데 애들이 생각하면 오히려 그냥 불안해요. 절망적이야. 큰일 났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들한테도 막 예배 시간 막 잘해야 된다고 하는 막 압박감이 생기니까 막 말도 막 세게 나가고, 악순환이 되어져. 그런데 새벽에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염려 대신에 기도해라. 염려할 시간에 기도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진리를,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너희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여러분, 그런데요, 그 말씀이 딱 왔는데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야. 믿음이 확 와가지고 뭐냐면, 아니 내가 왜 기도하는데 염려하면서 기도하지? 자식을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건 죄 가운데서 기도하는 거라는 거야. 그 성도님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아니 내가 이렇게 기도해갖고서 응답이 되겠나? 그 생각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염려와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그 다음부터는 자녀들을 볼 때 기대가 된다. 소망이 생겨. 아니 부모가 기도하면 되는 거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창고에 여러분 채워지면 창고문이 열릴 때가 오는데, 요셉의 창고가 채워지니까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 주시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그런데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그게 염려가 안 가셔. 걱정이 안 가셔. 그러면 애들 보면 또 불안해. 근데 믿음의 진리가 딱 마음에 들어오니까, 예수님 말씀이 나에게 믿음을 주니까,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니까 여러분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야.
기대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38년 된 병자를 보세요. 일어나라. 예수님 말씀이 그냥 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물어요. 누가 고쳤느냐? 안식일에 11절, 나를 낫게 한 분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한 말씀은 내가 죽었다 깨나도 못 잊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한 말씀은 나는 내 평생 그는 이제 내 마음판에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걸어갈지니라.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은 죽었다 깨나도 나는 잊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을 것이니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것이니라. 내게 믿음을 갖게 해준 말씀은요, 일평생 하는 거야. 안 없어지는 거야, 그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없었던 믿음을 주는 분이세요.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세요. 믿음의 진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38년 아니라 380년 된 저주라도 예수 이름으로 끊어져야 돼. 오늘 우리를 갖다가 여러분 이제 결박하고 자손 대대 여러분 묶고 있는 모든 여러분 저주, 모든 악의 쓴뿌리, 우리 자식들한테만은 이 중독이 없었으면 좋겠어.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유전병이 끊어졌으면 좋겠어. 다른 데서는 가르쳐주지 않아요. 주님 말씀에 부닥쳐야 돼. 주님이 확 믿어지게 하면은요, 여러분 주님 말씀이 믿어지면은 해보고 싶어. 그러면 해결되는 거야. 주님 말씀대로 해보고 싶으면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오늘 38년 된 병자가 치료됩니다. 근원적인 질병이 주의 은혜 가운데 깨끗해집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새로운 능력으로 가문이 일어나고 집안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